다니엘서 오늘로 이제 마지막 12장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서를 우리는 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늘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환상의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 등등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보았었던 그 환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이 환상풀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었던 환상이나 아니면 다른 왕이 보고 다니엘이 보았었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해석할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은 다니엘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물었는데, 이 다니엘이 본 그런 환상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다? 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면으로 따지면 다니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보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알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어제도 군에 간다고 청년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군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군대 가면 지금은 몇 개월 하는 거냐? 그랬더니 1년 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1년 반 하는데 휴가 빼고 그러면 뭐 얼마 되겠습니까? 요즘은 옛날같이 휴가 뭐 그렇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별별 이유 다 들어가지고 휴가도 뭐 계속 보내주고 외박 보내주고 그러고 나면 뭐 1개월 남짓하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년 6개월을 하든지 우리 할 때처럼 3년 가까이를 하든지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군에 가서 얼마를 때우고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요, 다. 기본적으로는 아는데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 가서 최고 어려운 게 뭐냐.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올빼미 아니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올빼미인데 하나만 해라.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하는 그 습관, 1년 6개월 동안 그 습관 들이는 건데, 군에 갔다 와서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군에 가서 배운 대로 습관을 1년 6개월 들인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 들여도 네 인생은 성공하는 거다. 그래요. 성경에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이 일이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심판에 이르는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편지가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왔네. 그저께 왔는데 출소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요. 기간을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간을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뭘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여러분, 알면 더 잘할 것 같죠? 신앙생활을 알면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중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뭡니까? 수백 년 후의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아니면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냐면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이 때에 무엇을 할 거냐,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을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이런 각종 일들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귀신도 쫓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그걸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네가 하던 대로 그냥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행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지금 하던 대로 행하면 우리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 행해야 되는 거지. 악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주의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물질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성공주의,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그게 성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은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이지. 교회 안에도 새 가족들은 계속 들어오죠. 마음 가운데 늘 안타까운 것이 새 가족들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나오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운데 그 문턱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인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뭐 늘 앉아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말씀 보면 1335일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날짜, 이게 왜 날짜가 틀린가? 날짜 틀린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날짜 계산법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달라서 날짜가 틀린 거지, 이게 뭐 크게 달리 해가지고 날짜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 날짜가 언제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은 2절 말씀 다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 수치를 당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차별이 있으면 그게 왜 천국이겠습니까? 차별이 없어야 천국이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갔더니 뭐 누구는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고 누구는 갔더니 초가집이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누구는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누구는 갔더니 9평짜리 아파트더라. 아니 그때 가서 천국 가서 9평짜리면 무슨 상관이 있고 100평짜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면 금으로 된 집이든지 아니면 흙으로 돼 있던 집이든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면류관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면류관. 사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훈련에만 그냥 매진을 해서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 올림픽 끝나고 하는 이야기에 뭐 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한번 실컷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중 늘어날까 봐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았으면 아이스크림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그 팔아봐야 얼마 되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집에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집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에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드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는 면류관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견디게 하기 때문이에요. 메달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숱한 기간을 그들이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메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절제하게 만드는 일,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 세상에서 쾌락주의, 세상에서 좀 누리고 즐기고 우리도 마음껏 그러고 좀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면류관 벗어드리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제하고 우리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릴 면류관, 그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면류관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니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처음 뜻을 정한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까지 그 정한 뜻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다니엘처럼 겨우 젊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지도 않은 청년의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이 90이 되는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냥 나만 잘 끝까지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돼서 우리가 죽게 드릴 면류관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다니엘서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악한 자가 스스로 형통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절제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가는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 우리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주님 만날 날 기다리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인데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 잘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계획한 일들 아름답게 이루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수련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선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곤 장로님을 주께서 치료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아지게 해주시고 새 못띠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조수정 성도에게도 은혜 주셔서 항암치료 넉넉히 잘 견디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선한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